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잔잔한 물 위를 항해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혹시 바다나 넓은 호수에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유람선을 한강에서 또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선교선을 타고 인천에서 제주까지 서해 바다를 쭉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인천의 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관문 시스템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서해 바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섬들하고 또 얼마나 잔잔한지요. 그 잔잔한 바다에 비치는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람도 잠잠하고 앞길도 환하게 보이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그런 하루 중에 갑자기 심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믿고 있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나 또 생계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염려 앞에서도 마음이 한두 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삶은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기업을 창립한 사람들, 세운 사람들이 또 CEO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빠르다. 이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나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우리 속히 표준 규격을 좀 마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좀 천천히 윤리적인 그런 기준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투자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일자리와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기술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위기감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도는 그래도 AI 네이버 사용하는 정도만 사용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네이버 검색창에 AI가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는 밝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또 비교의 부담이 있는 것이죠. 친구 관계 가운데서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은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면요,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요.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정치의 분위기는 복잡하고요. 경제적인 불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베네수엘라의 지진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 바깥의 상황들, 우리 외부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도 심각한 우울과 또 고립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를 다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침체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신앙에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얼굴에 그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치아가 깨지기도 하고 눈에 멍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사람들이 헤매지요.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마음을 기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렇게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불안과 좌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광풍과도 같은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이쳐 들어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광풍 속에서 드러나는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아주 평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자연스럽게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요, 제자들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해길이죠. 자, 그런데 이 배가 호수 가운데로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분 것이죠.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배를 덮치고 물이 계속 들어오자 제자들도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넓어도 그 호수를 터전으로 삼아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두 번 이런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를 품을 때가 있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래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수월해야지. 평탄해야지. 자,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내가 죄가 있어서 외면하시는 건가?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바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도 거센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도 예상하지 못한 거센 파도가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광풍, 이런 환난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광풍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요.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광풍이 이는 중에, 그죠? 파도가
들이치는 그 중에도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든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 그죠? 2년 차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보자면 지금 가장 힘있게 사역하는, 가장 바쁜 사역의 와중 중에 계시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들어보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그렇게 주무신 게 아닌가. 사실은 뭐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무신 것이 아니라 골아떨어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을 아시는 분이세요. 배고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제자들에게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 혼란의 와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 그죠? 배는 흔들리고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자신들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쿨쿨, 아마 코를 고시지 아니하셨을까? 너무 피곤하시니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깨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이토록 관심이 없단 말이신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그간 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전파하시다 보니 현실감이 떨어지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는데 내가 바라는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 상황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질문, 이런 기도, 이런 모습의 기도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모습이 많죠.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기도문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울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하여서, 나의 환경에 대해, 나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렇게 답을 구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하나님의 부재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때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제자들을 버리신 것 아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거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제자들이요.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선생님이요 스승님이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외침에는 두려움이 한가득이에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놀랄 수 있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는 괜찮아. 애써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운 광풍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사탄을 꾸짖듯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쭐을 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센 바람이 그쳤다. 그 강한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야, 제자들이 있는데 내 위신이 있지. 조금만 잠잠해줘.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거센 파도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즉시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너무 가물어서 가문 지역에다가 인공강우, 그렇죠? 비행기에다가 여러 화학 물질 입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뿌리면 그것이 이제 물기들이 맺혀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집들이 막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일어났던 강진, 지진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1,50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실종자가 7만 명이래요. 여러분, 그 고층 빌딩이 그대로 주저앉았으니까요.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사망자들이 수천, 제가 보기엔 10,0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요. 정치인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연, 그죠? 사람들이 어찌할지 못한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위협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자, 시편에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협적인 존재인 이 바다를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뱃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바다를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태풍 가운데, 광풍과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진,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서 든든한 항구 무트로 올라가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30창 들고 있는 포세이돈. 그죠?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그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잠재우신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가 예수님에게서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멈춘 뒤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치 신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분명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땅에서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죠? 땅보다 낮은 거죠. 해수면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는 지금도 있죠. 헤르몬 산은 2,800m가 넘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지금도 덮여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3,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고도잖아요. 찬 기운이 아래로 급하게 내려올 때에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바람과 엉키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기후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바람이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더 깊은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서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캠프를 통하여서 받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어려운 중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물론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하며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막을 수 없는 두려움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광풍을 만날 때, 믿음의 항해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니,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이 문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의 수준에만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더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와 현실을 작게 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작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애써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이제 당신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느냐? 너희 귀에는 파도 소리만 들리느냐? 바람 소리만 들리느냐? 내가 보이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폭풍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던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 여러분, 통장 잔고는 어때요? 그죠? 지금 이제 월 말이니까 그래도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들어왔는데 또 확 빠져나가죠. 그죠?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통장 잔고가. 그럼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죠? 날마다 양파 같다고 하잖아요. 까도 새롭다고. 까도 그렇게 문제가 되냐? 네. 종횡무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가 있다고 하니.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풍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문제는 크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예수님이 훨씬 크다. 믿음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 믿으면 되지, 이런 자신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감당하시지,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모양의 광풍들이 있습니다. 광풍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감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의 배 안에,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하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저 밑에서, 야, 열심히 해, 조금만 힘을 내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광풍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 들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호수 저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에 도착하였다. 안전한 땅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여전히 저편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장로교회에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있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오해하기 쉬워요. 성도들이 내가 참고 견딘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끝끝내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교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중간에 바람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항해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장애들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항해는, 주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광풍의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광풍이 지나간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그저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자, 조금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자, 그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린 종종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을 지나면서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또 비슷한 일을 경험해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더 새로운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임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다시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는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미래보다도 앞서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도 깨닫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여름 기간 가운데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될 거예요. 믿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단순히 광풍을 없애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더 깊은 기도,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항해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또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니까요,
여러 광풍들을 만나요.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거센 바람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물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는 누구인가?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항해하시며 나의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한미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